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특히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매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중으로 이렇게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에 이 시간 고백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혼과 저희의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장 큰 계명에 저희가 참으로 온전히 순종치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참으로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저희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는 무기력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처져 있는 느슨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중에 다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저희로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사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는 오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에스라가 얘기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참으로 간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저희가 주님 참으로 기쁨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간직으로 영화롭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간에 주님께서 매사에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부족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또 세우신 자에게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로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59장 9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의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9절 계속해서 환란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1차적으로는 환란시대 이스라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5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자, 이때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judgment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judgment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이 단지 재판,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공정한 심판, 아마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잡아서 공의라고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대로 우리가 재판이면 재판, 심판이면 심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가게 되면 11절에 가면은요, 11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똑같이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 공의가 14절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4절에 나와 있는 심판처럼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심판이 뒤로 돌아서고 공의가 멀리 섰나니. 근데 이 공의는 앞부분에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9절에서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공의로 번역하고 정의로 번역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심판이라고 그러고 공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영어 단어를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섞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하나로 정해서 그러니까 공의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공의로 해야 되는데 밑으로 가서는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로 번역했던 단어를 이번에는 정의로 그러니까 정의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이번엔 또 공의로 번역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영어의 judgment는 일단 심판이라고 이런 바꿔서 일단 하겠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자, 그러므로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아마 바라다 보시면 의롭지 못한 그래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의와 관련지어서 네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 그 다음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죄 있다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백부장도 없었고 유태인도 없었고 심지어는 재판장인 빌라도는 손까지 씻으면서 이 사람 죄가 없다고 2번, 3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도 편의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무슨 인간 시대니 무슨 이렇게 그런 것들 프로를 가끔 이렇게 무슨 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PD 수첩인가요?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정말 이 정의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이 되질 않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 무죄 분명히 유죄인데 유죄가 되질 않나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나 뒤바뀌는 경우가 정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심령이 다 심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한 분이 아주 그냥 그런 아주 화병에 한 25개월 동안을 그냥 죄 없는데 죄 있다고 뒤집어 썼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바로 잡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크로트라 그랬죠. 구부러진 것을 누가 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로운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기까지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의와 관련된 문제, 심판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다.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재판장도 다 뇌물 받고 다 눈 감아주고 이런 상황이었지 누구 하나 지금 제대로 공의를 정의를 실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뭐예요? The wicked. 그 악한 자. 악의 대명사거든요. 그 악한 자. 그 다음에 unlawful이라고 했잖아요. unlawful. 불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는, 그죠?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짓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거두컴컴함을 보며 이스라엘은 이제 빛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암담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누군가가 공정하게 심판해 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두움 속을 걷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째로 이거는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나름대로 찾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방해꾼이 있어요. 첫째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방해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분명히 6절에 보시면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비추셨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뭐예요? 빛이 임하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처음에는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극장이나 연극 공연하는 데 가면은 깜깜하잖아요. 여기는 깜깜하고 저쪽은 환하고, 화면 비치는 데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영사 그 빛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고기만 먼지가 팍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극장 안이 먼지로 가득 찬 건데 안 보이는데 빛이 임하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임했을 때, 또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빛이 임했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것을 비추지 못하게 막는 방해자가 바로 여기 사탄이 하나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그렇게 빛을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두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알고 정말 구원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뭔가 종교를 찾고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한 알리바이를 찾는 거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속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느냐, 잘못된 성경 구절이라든가, 빛은 빛이죠, 해당되지도 않는 잘못된 성경 구절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든가, 이런 구절을 그에게 붙들고서 그러하여금 뭐예요? 오히려 어두움에 빠져버리게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자,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마음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에스겔서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임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 상태가 합당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죠? 왜 기도 응답을 하는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억 원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나도 한번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냐. 자기 셀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를 들면, 1억 원을 가지고 차를 한 대 사서 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니, 만약에 이렇게 응답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사실은 뭐예요? 다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행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자, 문제는요.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십시오.
8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의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9절 만약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갈라 그러고 부흥회도 갈라 그러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성경 공부도 찾아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잘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막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다가 모든 걸 시간과 모든 돈 모든 걸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왜냐? 선지자가 속아서 거짓말을 했죠.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갖다가 가르쳤을 때 그것을 누가 속인 거냐?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 상태가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틀린 교사, 잘못된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미혹된 영들이 많은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일이. 그렇죠? 물론 그 영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보세요. 능력, 표적,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자,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나 거짓 설교자들의 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심은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안식교회도 많이 가 있고 여와직인에도 많이 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그런데 많이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 이게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멋지게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좋은 말. 여러분들 그 종교 경전 보세요. 몰몬경도 그렇고 다 좋은 얘기만 써있지, 가정의 중요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얘기만 써있지, 나쁜 얘기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시면 왜? 12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여기 보시는 이사야서 5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두컴컴함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밝은 것을 바라며 어둠 속을 걷는도다. 그들은 찾았다, 빛이다, 빛을 보았다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어둠입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어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동기, 내가 복음 전하는 동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 그 속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인가, 합당한 동기인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처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아주 환하게 뭔가 보이지를 않고 답답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곧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카 구약성경 7장 8절과 9절입니다. 미카서 7장.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두울 때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두운 순간이
캄캄한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이겨낼 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미가서 7장.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과 9절. 자,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노를 감당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인내로 견디면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따라서 우리가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대해서 당연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로 알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게 되면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죠. 욥기 5장 14절 보면은 악한 자들은 자주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4절. 욥기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에서처럼 더듬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13절에 심술궂은 자고요, 12절에 교활한 자를 얘기합니다. 교활한 자,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낮인데도 어두움과 만나고 대낮에도 밤에서처럼 더듬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움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캄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이사야서 5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사야서 59장 9절. 그러므로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캄캄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두움 속을 걷는도다. 10절.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그렇죠?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오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자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어두움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어두움이 그렇죠? 어두움이 있었죠. 어두움. 또 출애굽기에서도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순간에 뭐예요? 어두움이 낮 12시인데 캄캄해진 거예요. 낮 12시인데 캄캄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대낮이, 낮 12시가 캄캄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간에 교제가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상호간에 교제가 있겠다고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로 오겠습니다. 11절. 이사야서 59장 11절. 우리 모두가 곰들같이 부르짖고, 저는 아직은 사자하고 호랑이 부르짖는 건 봤는데 곰이 어떻게 합니까? 곰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마 굉장히 큰 모양이죠. 동물의 왕국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곰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사냥하는 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이 곰이, 주님께서 곰같이 부르짖고 그러면 약간 부르짖는 게 곰이 아주 대단히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슬피 우나이다. 저희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가 성경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단어인데, 이거는 참 주님께서 지으신 곰과 비둘기 특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잘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더 잘 알 텐데, 참 기회가 있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에게 물어보라, 너희를 가르치리라 라고 욥기에서 말씀하셨죠. 자, 곰들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우나이다. 얘기는 뭐냐면 정말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을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리 있나이다.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12절에 나와 있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으며,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며 또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런데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아주 놀라운,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뭔지를 다 압니다. 꾹꾹 눌러놨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있으면은 뭐예요? 아, 그것이 죄였구나. 그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대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 어떻게 모르고 죄를 져요? 그죠? 디베이트를 하는데 벌써 여기서,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거는 죄야, 하지마. 그런데 하고는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고는 싶은데 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알지만 무시하고 죄를 짓는 거지. 그걸 willfully라 그랬죠. 고의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의로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은 조금 무슨 고의로란 말보다는 조금 이상하고요. 자의로, 그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일단 제껴놓고 죄를 짓는 거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핑계고 이 알리바이를 내는 거지,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짓는 겁니다. 죄인 줄 알기는 아는데 짓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고백하는데 그 죄악들의 내용이 13절서부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악들을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 13절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이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대환란 시의 상황이고요, 3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첫째는 뭐냐? 주를 거역했다. 자, 주님을 거역하여 범죄했다고 했군요. 주님을 거역하여 범죄했다. 그 다음에 거짓말했다 그랬고요. 거짓말했다. 그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억압과 반역을 말했군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죄각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전부 다 이게 주를 거역했다. 그 다음에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이와 같은 죄를 이스라엘은 다 알고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는 잘못된 것이다.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마치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따라서 26절에서 3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자,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 고의적으로 한 단어가 willfully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죄를 지면 그리스도인이 구원 일을 그리고 심판받는 것, 지옥에 가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누구? 칼빈주의자들, 즉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은 willfully하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짓는 거지, 나약해서 짓는 거지, 그게 어디 의도적으로 짓는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구조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우선 이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구조를 해석하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래도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예요? 뜯어 고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나약해서 죄를 짓고 그 여기 그리스도인은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죄를 짓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맹렬한 심판이, 그것도 뭐예요? 더 은혜의 영을 모욕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아,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를 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지옥으로 보내는 정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누구에게? 환난 시대에 그리스도까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훈계가 되죠. 아,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는 있습니다. 용서는 받죠.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는 치릅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는 받았으나 아들이 죽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가 낫기는 낫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러나 흔적,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러죠? 상처에 남는 거. 흉터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교훈을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받을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것을 다시 지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윌풀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윌풀리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 구절도 잘못 오해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도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해석이 분분하고 논란이 분분하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왜냐?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다. 아예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아예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은 것은 죄가 아니구나. 이래서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희한한 해석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잖냐, 이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럼 내가 만약에 욕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성질을 내고 내가 만약에 도둑질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거 아니냐. 희한한 논리로 전개되죠? 왜? 죄 지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몸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 파트 중에서 거듭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만 거듭났지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 몸 안에는 죄가 거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파트, 영, 그걸 뭐예요?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영, 그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리적으로 영과 몸과 혼을 잘 구분해서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그 시제, 그 동사의 시제의 특성상 continually, habitually,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죄 짓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10절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단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도 동일한 시제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네요. 여기서 동일한 시제니까 만약에 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죠. whosoever 그랬는데 whosoever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사람은 우리의 영인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 중에서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이죠.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 그랬다. 따라서 거듭난 부분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죠.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버렸기 때문에 한 영이거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셋째 안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룩한 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가 우리의 뭘 타취할 수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으나 우리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왜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께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취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14절입니다. 14절. 심판이 뒤로 돌아서고 공의가 멀리 섰나니, 자,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진리가 길에 쓰러진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던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처해 있는 상황. 오늘날 뭐예요? 교회시대 말기 우리가 라오디케아 교회시대의 특징 뭐예요? 진리가 길에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 즉 후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진리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진리가 지금 뭐예요? 진행 중이다, 행진 중이다. 그래서 1861년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남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연방으로, 남쪽은 북쪽과는 분리를 해서 독립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북쪽의 링컨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쪽을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북군의 군가에 보면은 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송이 아니라 그 군가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청년 왕국을 자기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야말로 화평한 청년 왕국을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싸운 것을 우리가 이 군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이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Lord.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언제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될 때, 그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우리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카밍 오브 더 로드가 했으니까 오심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영광스럽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후천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죠?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는 뭐예요? 휴거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재림 때 얘기를 이 사람들은 현재다 적용시켜요. 교회 시대다가.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보았다.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남군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여기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폴레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9세기경에 샤를마뉴 대제라고 그러죠. 독일어는 칼 대제라고 하는데 칼 대제나 샤를마뉴 대제가 신성로마 제국을 세울 때도 동일한 생각을 했고요. 히틀러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히틀러도 바로 자기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룩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년 동안 인간의 평화스러운 나라가 지속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적 또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그 찬송가에 뭐예요?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이렇게 가다가 맨 끝에 뭐야? His truth is marching on is fallen 그랬는데 얼마나 성경을 우리는 까꾸로 해석해서 지금 뭐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야 정의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꼭 올라가고 있대.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정반대를. 한쪽은 지금 진리가 행진 중이네. 그래서 뭐예요? 선교사들이 진리를 지금 가지고 나가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시면요. 이 땅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조차도.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 자체를 지금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그 성경을 전 세계에다가 지금 다 뿌려놔가지고 성경이 어떤 것이 옳은 성경인지를 찾는 사람이 지금 드문 지경까지 왔는데 그 진리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돼가고 나가 있고 전부 다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다 심어넣어 버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요. 이것이 또 뭐예요?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도 뭐예요? 엔트로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질서도가 증가되지 잘 되는 것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자동차가 조금 있으면 낡아가지고 들그럭들그럭 하면서 고장나서 자꾸 부품을 바꿔야지 이게 갈수록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막 더 잘 달리고 더 좋아지고 그런 거 봤어요? 옷 샀는데 다 낡아지지 좋아지는 거 봤어요? 이 세상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회만은 계속 발전해서 좋아진다고도 생각하는가? 마귀가 정상적인 건전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향상. 과거에는 걸어 다녔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향상된 겁니까? 과거에는 없던 텔레비전을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향상된 겁니까? 아니, 과거에는 하지 못하던 전화를 마음대로 걸 수 있으니까 향상된 겁니까? 그건 사회가 발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편리함. 인간에게 편리한 것이 조금 드러났을 뿐이지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해결했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인간의 슬픔을 해결했습니까? 일반의 뭘 해결했어요? 자연과학은 인간에게 해준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병원도 못 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생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인류는 발전해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4,200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매일 읽어가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공평히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령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다. 약탈품이란 말은 이 포이란 말은 먹이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늘어지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자, 진리,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의 먹이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같은 데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막 이렇게 죄악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자 그러는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걔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왕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다들 예를 들면 오늘 다 댄스 파티에 가자 그랬는데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난 안 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들 그래서 브라보 한잔하자 그러는데 한 형제가 나는 못해 하고 뒤로 빠지면 뻔한 얘기죠. 거기서는 그냥 그야말로 약탈물이 되는 게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가 되는 거. 한마디로 하면 소위 요즘 얘기를 하면 왕따가 되는 건데요. 이 김성민 형제 여러분 잘 아시는데 미국서 산호세인가요? 거기 학교에서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미국의 공립학교, 이제 돈이 있으면 좀 사립학교는 조금 낫겠죠. 근데 공립학교를 보내놨더니 어떻게 하여간 죄악이나 이런 범죄로 가득 찼는지 얘는 이제 나름대로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죠. 그러면 항상 왕따 당하고 속대 말하면 민치도 당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가 생존하는 길 해가지고 생존 10몇 가지를 썼더래요. 큰 놈이 다가오면 먼저 덤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몇 가지를 써서 그거를 보고 기가 막혀서 내가 미국에서 아이 다 망쳐놓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결심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 미국에서 공립학교 교육은 정말 이건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오는 애가 없나 실제로 하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심심하면 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요 악에서 그렇죠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구나.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이 없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도 지금 심판입니다. 심판이 아무도 그와 같은 것을 심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즉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6절 자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가 진리를 외치고 누가 공의를 부르짖고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설 것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고 재판관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운데 중재자가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와 모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의 중보자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터세서란 말이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인터세서란 말하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이 중간 역할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류에게는 중보자가 역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어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man입니다. man. woman이 아니에요. 여자 아니고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 아니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번역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하나님과 그죠?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믿고 있는 이 세상 7억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 누굽니까? 카톨릭. 마리아에게 가서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살살 하나님 앞에 좀 잘 빌어주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라고 하는 말을 못 박아서 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근데 이게 man입니다. The man Christ Jesus.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좁은 의미로 보면은 남자란 뜻이지. 그죠? 마리아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택하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모르고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보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중보 기도할 때 주로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로 내가 아는 사람, 내 형제나 자매나 아는 사람들 놓고 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숱하게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중재자로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6장이죠? 6장입니다. 6장. 자, 이사야서 6장 8절. 여기서부터 이사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영적인 상태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많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자,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중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화된, 그래서 무슨 복음 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집회라든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얻으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게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는 사람이 없다네, 사람이.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지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랬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자, 주님께서죠. 자기 팔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군요. 자기 팔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 곧 그것으로 그를 지지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자기 팔, his arm이라는데요. 자, 주의 팔, 성경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찾아보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오른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17절부터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는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바울이 인용을 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거예요. 그는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그랬죠?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네. 초림 때 예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 거 아니죠. 예수님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죠. 예.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다가 이것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뭐예요? 그 이방 민족들, 적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이방 민족들을 실제 전쟁에서 실제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그것을 신약에다가 갖다 적용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8절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들의 행실은 이방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섬나라 많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많습니다. 섬들에게도 주님께서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겠지만요. 주님께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른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일시에 멸절시키시는 장면인데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 있죠.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동쪽과 서쪽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며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 표현은 성경에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왜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습니까? 엄청난 시체가 2억 명의, 적어도 2억 명의 시체가 널려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독수리, 그죠? 시체 청소하는 자들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는 동편, 서편, 여기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 때에 적군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20절. 자, 구속주 여러분 잘 아시죠?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Redeemer,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주,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을 신약에서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남은 자들 14만 4천 명 남은 자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견딘 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고 했죠. 남은 자들. 그렇죠? 로마서에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들, 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속았다. 그리고서 광야로 주님께서 도망갈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보초까지 쓰죠. 보초를 서서 적그리스도가 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병에 경계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사야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아 오느냐 하면서 아침이 재림이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 속히 이루시리라.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 회개한 자, 남은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또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자,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은 자, 이렇게 등등등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는 누굽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영. 그럼 주의 영인데 내는 뭐예요? 너. 거기 20절에 나와 있는 누구? 구속주죠. 구속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때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 말들이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내 입에서와 예수님이죠. 내 씨의 씨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예수의 씨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면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씨. 예를 들면 디모데로 치면 디모데. 예를 들면 유리계가 있었죠? 외조모가 있었잖아요.
외조모. 어머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던 것이 어머니, 그 다음에 외조모, 그 다음에 누구에까지 갔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씨의 씨. 그러니까 영적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태어난 뭐예요? 씨들. 자,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신명기 18장 19절.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는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들.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그 위에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영이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네가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보시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경청은 뭐예요? 그의 말이 있단 말이죠. 말을 들으란 말이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이사야서 59장 맨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말들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리라.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을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으로 오겠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분이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너희를 심판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할 말이 없는 게 성경에는 우리가 할 말이 있겠지만 써 있었던 대로 안 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이라 해야 돼. 요한복음 12장